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가 이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다 바닥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빠지는 대신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의 간절한 찬양과 그리고 선언,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곧 자신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왕, 온 땅의 왕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이 유대인의 메시아로서만 오신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셨음을 나타내시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것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백마탄 왕자님 그때는 장군 이러면서 앞에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꽃을 막 휘날리면서 멋있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게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나귀예요. 나귀 새끼예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 새끼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나귀가 좀 힘이 세기는 하지만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리고 그만큼 주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누군가를 태울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직 덜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성체가 되어서 이 등이라고 하지 어깨 부분이 높이가 대략 1.2m에서 1.4m라고 얘기합니다.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 같은 경우에는 더 낫겠죠. 한 1m 안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성인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면 일어서 있는 모습이나 앉아 있는 높이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타게 되면 요 높이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되고 높이에 있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탔을 때에는 발이 땅에 끌릴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엉거주춤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멋있다, 정말로 영광스럽다라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에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저 보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로 볼 수 없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신을 우러러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살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더욱이 그 나귀를 타며 그 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 하늘의 보좌가 저 높은 곳에 있지만 그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보좌를 낮추셔서 땅에 닿을 정도로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자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저 의미 없이 떠드는 이 목소리, 그들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는 함성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호산나 호산나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의미 없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고 내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의 말씀은 오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십자가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입을 여시고 7마디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성, 그리고 완벽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셔서 그리고 7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벽한 구속과 은혜를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선포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간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빛, 궁창,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 광명체, 물고기, 가축을 향하여서 그것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신 게 7마디입니다. 완벽을 위해서 완벽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그 말씀과 또 7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가운데 7마디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섭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정의 끝이 오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숨지시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강도와 하셨던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나를 의탁하고 나를 부탁해야 할 장소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 둘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늘 감사하면서 늘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는 한 100년, 길게는 또 덜 길게는 100년, 120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는 느끼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간,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이것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가고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거쳐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이 영생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10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영생을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갈망했고 그리고 갈증이 있었고 그것을 원했고 그 지식을 원했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고민하고 돌아간 것은 다시 그의 삶과 그의 재산과 그의 영생을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가운데에서 이런 글을 남긴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직원으로서 있고 또 자신의 위에 이제 주인이 있죠. 근데 시간이 예약이 잡힌 겁니다. 자신이 본인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은 자신이 빼놓았는데 예약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 위에 있는 고참 그리고 사장에게 눈치가 보이고 그에게 일을 떠넘긴 것이 될 텐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결국엔 제가 그 이후에 후기를 보았어요. 그 후기에서는 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도 알고 영생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 팔라고 했을 때 정말로 팔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정지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 그리고 결단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동부 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눈앞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휴가를 내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사표를 던져놓고 그날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휴가를 내서 못 오신다면서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표를 쓰고 왔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 가운데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저분은 사표를 쓸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실까 헌신을 하실까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면 과거에는 감동이 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계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의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통합했지요. 그래서 영이다 혼이다 구분하기보다는 오늘 묶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육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은가. 육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영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육신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무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압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을 발휘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 육신이 아플 때에 내 감정에 때로는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요.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영의 일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이 영의 일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같이 날마다 은혜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던 헤롯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기뻐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속에 갈등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이 생겨났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사륙했던 그가 지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다고 평가받는, 가장 웅장했다고 평가받는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가 정말 그대로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영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위대한 책을 남기고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이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육신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수년을 가르쳐도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한 번의 표적을 보여주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을 끝까지 모욕하며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셨잖아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장로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은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형통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늘 온화하셨던 분이셔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회개 기도하십니까? 장로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렇게 귀한 복된 삶을 살아오셨는데 회개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어려움 없이 형통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고난받고자 했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했다면 했을 것 같은데 피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 그 고난 당했는데 나는 이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누리며 살아온 이 삶이 너마도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삶을 누리시다가 평안히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모진 고난과 수고를 다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잘 살아왔습니다. 내 모든 수고 마치고 고난길 마치고 주님과 같이 살다가 주님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려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고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내 삶인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 마치 시므온이 그 어린 아기 메시아를 보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그것처럼 나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예기간 주신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에 이제는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시는 남은 기간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감추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고백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마지막에 내 영혼을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내 영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아픔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아파도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 하나 없어도 됩니다. 그의 육신이 난도질 당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난도질 당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그의 육신과 마음을 내 스스로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맡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모시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영과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삶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진데 그 뜻까지도 이루는 손길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육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어 드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7가지 말씀하신 이유, 그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그 영혼을 내어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큰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영혼까지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것. 여전히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육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겉썩어 없어질 것, 죽음의 종이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숨까지도 아버지께 맡긴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남긴 영적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여러분, 첫째는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의 일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었진 않았는지, 삶의 대부분 세상적인 성공, 안정, 인정에 두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전체 영을 영적 영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이런 용기를 가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에 요구하고 편함과 그 유혹을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처럼 여러분, 말씀을 좋아했지만 결국 따르지 않았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고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결단이 여러분, 기도가 그저 감정에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살아낼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육신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그 며칠 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결단하면서 내일은 다시 그 욕망과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 뒤를 따르던 묵묵히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